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내용을 짧게 요약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요약을 한번 하셨는데요.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6월절 시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구해오라는 독특한 요구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구해왔고요,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위에 올라타셨고 감난산 내리막길을 내려오며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중하러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이 고대하고 있었던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그 길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았고요, 나무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물론 중간에 딴지를 거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백성들의 큰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이 유명한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등장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하신 일에 대해 어떻게 기록했는지 살펴보면서 세 가지 사실을 함께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신 예수님의 특이한 행동에 주목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처럼 앞서 요약한 내용을 비슷하게 전달합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가 없는 반전 또한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예상치 못한 반응을 기록하는데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시면 누가복음 19장 41절이 있습니다. 함께 눈으로 보면 좋겠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요? 자신을 환영해주는 백성을 보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신 것일까요? 여기서 사용된 울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등장할 때 주로 무언가를 위해 슬피 통곡하는 그런 상황을 묘사할 때 쓰여진 표현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늦게 오신 바람에 사망한 야이로의 딸을 위해 사람들은 슬피 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자신이 저지른 그 일에 대해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이고요, 단순히 눈물을 힐끔 훔치신 것이 아니라 슬퍼하면서 통곡하셨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며 왜 통곡하셨을까요? 본인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우셨던 것일까요? 십자가에서 당하실 것을, 그 고난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막상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시자 그 고난의 무게가 무거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셨던 것일까요? 주님이 우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43절부터 44절 말씀인데요,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면 예루살렘 성은 포위당할 것이고 결국 많은 사람이 죽고 예루살렘이 처참히 멸망하는 날이 올 것임을 예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일은 주후 70년도에
로마에 의해서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게 다가올 멸망을 아셨기에 통곡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주목해야 합니다. 42절에 그 단서가 나오는데요. 4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지칭하는 이 예루살렘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평화가 그들의 눈에서 숨겨졌기 때문에 이러한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숨겨진 평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평화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설명해 줄 때도 등장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통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가 임할 것임을 천사들은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인인 인간들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평화가 그들의 눈에서 가리워졌다고 합니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지만, 백성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그들의 만족을 채워주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다윗 시대 때 누렸던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가장 긴밀하게 지내는 자들이었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언약 백성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통곡하며 우셨다고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해맑게 웃으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속마음. 거룩하고 경건한 것처럼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그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언약 백성인 우리를 보시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 각 사람의 삶을 보시고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찬양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나를 보시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통곡하셨던 예수님은 그 다음으로 무엇을 하셨을까요? 누가는 두 번째 사실을 기록하는데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으셨다고 기록합니다. 함께 45절 말씀을 읽고 확인하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누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 곧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그 성전 청결 사건, 성전 정화 사건이라는 부르는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마가복음은 이 성전 청결 사건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두 번째 날에 일어났다고 기록하지만 마태와 누가는 이 시간 차이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신 뒤 바로 성전에 들어가신 것처럼 묘사하면서
입성하신 그 사건, 그리고 청결 사건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성전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는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무엇을 장사했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성전의 바깥들, 즉 이방인들의 뜰에서 이런 장사가 이루어졌는데,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어지는 비둘기와 동물들이 거래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환전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왜 이런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제사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제물로 드릴 동물을 비교적으로 쉽게 성전으로 가져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 길에서 오는 사람들은 제물로 드릴 동물을 고향에서 가져오는 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는 성전 화폐만 통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인 남자들은 매년 한 번씩 반세겔이라는 성전세를 내야 했기 때문에 이런 일반 화폐를 성전 화폐로 환전해주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한다라는 그 개념은 우리에게 조금 낯섭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 당시에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을까요? 46절 말씀에 힌트가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사야서 말씀과 예레미야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했는데 너희들이, 장사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길래 예수님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전락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누가는 그 이유에 대해 부연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역사적인 자료들을 근거로 이 장사꾼들과 제사장들은 연맹을 맺고 성전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한 사람이 고향에서 동물을 가지고 옵니다. 제물을 드리기 위해 가져옵니다. 그 제물을 가져오면 먼저 이 동물이 제물로 드려지기에 합당한지, 조건에 맞는지 확인을 받았어야 했는데 제사장들이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서 동물에 흠이 있다고 평가를 내리면 그 동물을 제물로 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어쩔 수 없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 동물을 구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게 구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환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수수료를 적용해서 장사꾼들과 제사장들은 부당한 이익을 챙겼던 것 같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집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은 성전을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소굴로 만들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잠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전에서 부당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하루 이틀 사이에 생겨난 체계, 문화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굳이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을까요? 아버지의 집이 인간의 탐욕으로 더러워져서 갑자기 화가 나셔서 그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성전은
언약 백성들의 그런 신앙 생활에서 정말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정말 중요한 요소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과 용서함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핵심적인 예배의 초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탐욕으로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을 다가올 심판과 멸망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굳이 성전에 바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이유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그 일을 하실 것임을, 평화를 가져올 것임을 몸소 보여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문맥상으로 보았을 때 누가는 백성을 위해 통곡하시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마자 성전을 방문하셨고요, 이 일을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백성을 사랑하기에 우셨고 통곡하셨고, 백성을 사랑하기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몸소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성전은 어떠한 상태에 있나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나의 만족을 채우는데 그런 급급함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통치하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차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만약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그것을 가져와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실은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47절을 눈으로 보시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으신 뒤 매일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몸소 사랑의 마음으로 보여주셨지만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으며 결국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놀라운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함께 4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귀를 기울이다라는 동사를 원어로 좀 살펴보면 꼭 붙잡다, 꼭 붙들다라고 직역이 됩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hanging on, 꽉 붙잡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표현은 이러한 형태로 누가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헬라어로 쓰여졌던 구약 성경 72경에 딱 한 번 또 등장을 하는데요. 땅에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이 예굽에 내려가서 식량을 구하다가 막내 베냐민을 애굽에 놓고 갈 위기에 처해 있자 유다가 나서죠. 유다가 나서서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야곱의 생명이 베냐민과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베냐민과 함께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야곱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묶여 있다, 생명이 서로 묶여 있다라는 표현과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다라는 단어는 같은 어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꼭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춰졌을 때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후자에 나온 그 백성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이 들춰졌을 때, 그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그 주님의 말씀에 매달리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언약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방황하고 있던 언약 백성들을 보고 슬퍼하시면서 통곡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본인이 이루실 그 화평을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 보이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씀을 꼭 붙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 특세와 또 성금요일 예배를 집회를 통해서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가상칠언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각자의 성전을 비춰보며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고난중간 기간 더욱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